지난주 메시지하고 본문이 같았는데 왜 같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안 보고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중심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일부러 안 바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영혼에 각인될 만큼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날마다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이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필리핀에 다녀왔잖아요. 한 주간 필리핀에 다녀왔는데 지역을 한 4군데를 이렇게 순회했습니다. 4군데를 순회했는데 처음으로 간 지역이 어디냐? 바기오라는 지역입니다. 바기오. 거기는 제가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는데 보통 이 들에 이렇게 들판에다 도시를 짓잖아요. 산에 내려와서. 근데 그 바기오라는 도시는 그 우리나라 한라산 같은 그런 산인데 산 꼭대기에다가 마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형성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참 신기한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산 비탈 이렇게 가서 차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데인데 한국인이 한 1000여 명 정도 산답니다. 1000여 명 정도 사는 그런 도시고, 그런데 또 그 지역 한 군데 하고 또 내려와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PDTC라는 신학교인데 어떤 신학교?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 그래가지고 필리핀 다락방 Theological College 신학대학입니다. 근데 학생이 한 40여 명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필리핀 학생들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현장에 다녀왔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필리핀 현지인 교회가 있는데 또 거기도 순 현지인들만 있어가지고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그 필리핀 언어를 따갈로라고 합니다. 따갈로로 이중으로 통역을 하면서 메시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까바라는 지역과 아고라는 지역에 가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도 캠프 하면서, 거기는 필리핀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허름한데 교회도 그렇고 예배당도 없어서 그냥 햇볕 쨍쨍 내려지는데 그 공터도 옛날에 우리나라 한 70년대 같아요. 꼭 70년대. 그냥 바닥도 없고 그냥 흙바닥에다가, 거기는 이제 바닷가 마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백사장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다 흑사장입니다. 모래가 까만색이에요. 왜냐? 그 화산재가 이렇게 씻겨가지고 잘라져가지고 이제 모래가 된 그런 지역인데,
그 서진이, 현진이만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까지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서 또 좋은 그런 현장을 또 보게 된 게 뭐냐면, 필리핀이 3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답니다. 300년 동안. 그래가지고 거기는 무슨 문화가 있냐면, 그 유럽의 카톨릭과는 좀 다른, 우리나라 카톨릭하고도 좀 다른 자기네들만의 토속적인 카톨릭이 있어요. 토속적인 카톨릭. 제일 큰 행사가 언제냐면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주일이 아니고 고난주간이에요. 제가 나중에 우리 그 성도님들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밴을 타고 공항을 가려고 가고 있는데 잠깐 멈췄어요. 밴 기사가 어디 약국을 들어가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를 사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창고 같은 건물, 큰 창고 같은 건물에 상여가 각 가마마다 그 마차 그 위에 있는 그 가마 있잖아요. 그 마차 같은 그런 수레 위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동상이 아니고 목상이죠. 목상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백합도 꽂고 국화도 꽂고 해가지고 그 큰 그 창고 같은 전시장에 한 30대를 그렇게 해놨어요. 30대를. 그러니까 꽃이 완전히 진동을 하죠. 근데 그 가마를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고 한 가마마다 팀이 있어가지고 그 가마를 꾸미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마를 제일 이쁘게 꾸민 사람에게 아마 상을 주는 그런 컨벤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요일 밤과 금요일 밤에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는 이 고난주간 목요일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우리나라 그 꼭 무슨 뭐 이런 날처럼 휴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왜 우리나라에 신장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장로. 그러면은 포장을 해놓긴 해놨는데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쭉 가도 하이웨이라고,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거기는 신호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어서 아무 데서나 유턴하고 아무 데서나 좌회전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편도 1차선 도로예요. 그리고 갓길이 있고, 그러면은 차를 추월하려면 어떡하냐? 중앙선을 넘어가고 추월해요. 차가 안 올 때 슬쩍 보고 중앙선 넘어가 추월하고. 이 갓길을 또 넓게 만들었으니까 갓길로 해서 추월하고. 도로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시간이 한 8시쯤 됐죠. 8시쯤 됐는데 행렬이 끝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렬이. 차들이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그 행렬 때문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한 20명 중에 1명 정도가 빨간 천을 몸에 두르고 십자가, 자기 키보다 한 3배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어디 언덕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 그 행렬이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조금 달리다가 또 보면 또 그 행렬이 있어요. 수백 명이 행렬이. 제가 공항까지 4시간을 가는데 4시간 동안 10분 가서 그 행렬을 만나고 10분 가서 그 행렬을 만나고, 아주 이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계속 그 행렬을 하고 따라가고, 옆에서는 오토바이가 따라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보리산의 은혜. 갈보리산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뭐 슬프게 운다, 밥을 굶는다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있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픈 거, 모든 약한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 그런데 십자가 짊어지고 자기를 때려가면서 빨간 옷 입고 그리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가는 겁니다. 곳곳마다 일본에는 신사라고 있는데요. 곳곳마다 뭐가 있냐? 성당이 있어요. 성당. 예. 그래가지고 그 곳곳마다 미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 미사를 또 하고 예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상화돼 버렸어요. 그렇구나.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정말 길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를 해결한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 됐다라는 이 그리스도를 그 필리핀의 그 신학생들이 지금 복음을 받고 있다는,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계속 복음 얘기하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 현장에서 세계복음화 얘기하고 그 현장에서 렘넌트를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물론 받았겠지만, 예, 거기 청소년들, 한국에서 유학 간 청소년들이 한 30명 되더라고요. 예, 그 까바라는 지역에. 그런데 다락방 하는 아이들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한 6명, 7명. 네. 그리고 다락방 안 하는 교회에서 온 학생들이 한 6명, 7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10명 넘게는 불신자 가정에서 거기 유학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았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 수첩하고 하니까 처음엔 속은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 변화돼서 예배하고 기도 수첩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이게 생활이 된 거예요. 생활화가 돼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하고 딱 뒤에 왔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요. 신학교도 그렇고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가서 강의를 했는데도 그렇고 스스로 모여서 말씀을 풀어놔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조장이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은혜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현장을 봤거든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인데 제가 렘넌트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하는 현장을 제가 가서 이렇게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16살인데요. 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이 여기서 누리고 있는 복음이 어디에서도 누리고 있느냐? 필리핀 현장에서도 누리고 있었다. 세계복음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셨다. 우리가 이 대열에 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를 배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흑암, 혼돈, 공허라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옛 뱀, 큰 용, 옛 뱀, 이 이름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창세 전에 우리
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천사가 이름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고 이건 이름 없는 천사예요. 예. 한 천사는 뭐냐? 천군인입니다. 천군. 천군 누구냐? 미가엘입니다. 그 천군의 천사장인 미가엘이에요. 이건 뭐냐?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예. 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누구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 천사.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졌다. 예. 땅에 떨어졌는데 그때 뭘 가지고 떨어졌냐? 귀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게 창세 전의 역사는 이미 있었어요. 이 문제를.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사단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말을 들을 것이냐? 그것은 네가 선택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먹을 거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허용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뭐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났을 때 대비책도 다 마련해 두시고 만드신 겁니다. 인간을. 모든 축복 주시고 만드셨죠. 그런데 사단이 딱 사람의 중심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네가 주인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잘 살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네피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피림. 네피림이 뭐냐?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들. 방금 얘기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떨어졌거든요. 사단에게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 돼요? 사람이 왕이 돼요. 내 권력을 사람에게 다시 줘버립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화되는 거죠. 그것을 정치화시킨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렇게 돼서 계속 인간은 나중심으로 돈만 벌려고 하고 출세 내 이름을 내는 데다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사람이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가 영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영에 누가 들어가냐? 사단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속할 수밖에. 그러니까 점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야 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어 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체질화되어 버린 것이 뭐냐?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 완전히 사단의 자녀로, 사단의 종노릇하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윤 장로님 딸 김다인 레멘트가 정신과, 정신병원에 지금 그 의사로 레지던트로 가 있잖아요. 연락이 왔는데 한 천재 같은 30대 여자가, 천재 같은, 대학도 어디를 나왔냐? 한동대 무슨 과를 나왔냐? 의대를 나왔대. 의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동대는 서울대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는데 기독교 학생들 중에서 믿음이 좋다, 조금 좋다 하는 아이들이 한동대 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살짝 마시고 간 겁니다.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살짝 마시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병원에 집어넣었는데 살짝 마시가니까 아주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인 다인이는 아직 30살이 안 됐잖아요. 이 여자는 막 다인이한테 의사 바꿔달라. 네가 나를 어떻게 치료하겠냐. 나는 정상이다. 나를 내보내달라. 막 이러면서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인지검사를 할 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적으라고 하는데 그거에 자존심이 상하는, 내가 누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뒤집어질 일입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엄마 반대는 아빠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게 뒤집어질 일.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통계상 6명 중에 1명이에요. 6명 중에 1명. 그 발병된 사람들 중에서 정신 문제로 발병된 사람 중에 그러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냐? 12명 중에 1명이랍니다. 12명 중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요? 연예인들은 거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요. 대인기피증, 대인공포증. 그리고요, 많은 부부들이요, 의처증, 의부증. 예, 많은 청소년들이요, 압박감, 예, 야뇨,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정신 문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해지면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 왜 암이 들어오느냐? 모릅니다. 왜 암이 들어오냐? 모릅니다. 예. 왜 들어오는지 모르는 질병이 그렇게 많아요. 예. 거기서 보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이 학생인데 루게릭이 걸려요. 루게릭이 뭡니까? 아니 10대 청소년인데 루게릭 걸렸다니까요. 그게 뭐냐? 몸이 굳어가는 거예요. 몸이 굳어요. 몸이 굳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죽는 병. 루게릭 아닙니까? 루게릭병. 왜 이런 불치병,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왜 오냔 말이에요. 인생의 체질.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게 돼요. 그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어디는 후대에게 물려줘요. 이것이 바로 12가지 문제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얘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을 것을 예언하죠. 이사야서 53장 보면 뭐라 그러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신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성공 위해서 달려갈 필요도 없고요. 더 이상 육신의 6가지 이 재앙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진짜 사실이에요. 예언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지옥에서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올바른 부활신앙. 자, 그러면 본론인데요. 뭐냐?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자, 이 땅에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
그죠? 과학은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되느냐? 과학은 어떤 것으로 증명이 되느냐? 과학은 가설을 세워놔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놔요, 미리. 그리고 그 이야기 논리에다가 실험을 통해서 증거를 하면 그게 과학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못하면 비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 그래서 어떤 질병을 고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가설을 놓고 그대로 실험을 해서 막 쥐에게도 돼지에게도 소에게도 임상 실험을 하다가 인체에 무해하겠다 하면 사람에게 실험을 해서 질병이 나왔다. 그럼 그게 이제 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치료법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이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의학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 두 번째 뭐가 있냐? 정신과학이죠. 정신과학. 정신과학은 뭐가 있냐?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식하고. 예. 지금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닌 어떤 상처나 마음의 상태 때문에 나와지는 행동이 있어요. 틱장애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는 잘 안 돼요.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것은 뭐냐? 잠재의식,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예, 과거, 전생, 막 후생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신과학이라고 해요. 그것보다 더 심오한 과학이 있습니다. 뭡니까? 요즘에 계속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과학, 영적 과학. 네, 영적 과학. 그래서 성령, 악령, 천사, 내 안에 하나님, 신, 막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는요, 진짜. 영적 과학, 진짜 영적 과학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한 분이다. 하나님은 죽음을 초월한 분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과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왜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되느냐? 남자 씨를 받고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려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한 어떤 영웅도 없습니다. 예, 예언되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두 번째 뭐냐?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이겼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어떤 무리입니까? 유대인과 로마인의 합작이에요. 우리가 예배 앞전에 그 사도신경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에 몰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왜 손을 씻고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죽였느냐?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인기를. 그러니까 안 풀어주고 그냥 유대인들이 하도록 놔둔 거예요. 네, 그게 정치의 희생양이 된 거죠. 네, 사람들을 이긴 겁니다. 사람들의 희생양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냐? 마귀의 계계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거든요.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어떡하냐? 사단이 죽여야 되겠다.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 이 땅에서 떠나게 해야 되겠다. 그것밖에 승리의 길이 없다라고 사단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사람이 죽였고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정치, 사회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뭐가 죽였냐? 사단이 죽인 거예요. 사단이. 근데요, 부활은 뭐냐?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으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의 권세,
정치의 권세, 사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부활이 됐어요. 사단은 뭐냐? 죽음을 쏘는 자예요. 사단은 죽음을 쏘는 자. 죽음은 누구의 손 아래 있냐? 사단의 손 아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부활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는 있어도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모든 권세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부활은 주님의 부활 이후의 언약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기. 자,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이요. 지금 뭐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렇죠? 이게 우리가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주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전도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전도 운동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약속을 주셨거든요. 어떤 약속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해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 형제들을 찾아가라. 믿는 자들을 찾아가라. 모든 믿는 자들을 찾아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달해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렘넌트 살려라. 렘넌트 살려라. 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러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부활을 매일 누려야 돼요. 이 부활을.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을 매일매일 누리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부활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를 가지는 거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언약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 언약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